7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진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 드립시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아멘.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계속해서 주님 한 분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난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난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는.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매 주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 아멘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가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울의 죽음이 주는 교훈,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예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함을 통해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역대기 서두인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한꺼번에 9장의 안에 기록된 족보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 안에 담겨진 큰 틀 안에서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그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멸망한 뒤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되돌아온 신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아담 안에서 예정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사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난 역사를 회고하시면서 압축하여 설명하실 때 가장 먼저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아담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아담의 씨 안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하고 돌아왔지만 내 예정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가장 먼저 족보 이야기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이 바라봐야 할 나라도 무엇인지 족보 안에 설명해 주셨죠. 바로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돌아온 백성들이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지파 족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는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안에서 드려진 예배를 소홀히 하여 결국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갔지만 이제 돌아온 지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무엇에 힘쓰라는 거예요? 예배에. 그래서 레위지파 이야기 족보를 길게 설명하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족보 이야기는 역대상 9장 후반부를 보시면 결국 베냐민 지파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지낸 사울 왕의 이야기와 족보로 끝맺음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역대기 기자는 사울의 죽음과 장래에 관해 설명하면서 사울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의 죽음과 장래 이야기를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사울의 이야기가, 조금 이따가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사울의 이야기는 앞선 이스라엘의 역사서 안에 사무엘 상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가 사울 왕의 일대기 역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22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한 장만 조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핵심이 사울이 마지막으로 전투를 치르며 죽임당하고 장례 치르는 이야기로 하나님은 사울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 내용만을 간단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해답은 말씀을 살펴가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사무엘상과는 사뭇 다르게 사울 왕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초기나 중반에 걸친 행적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요, 사무엘서가 9장에서 31장까지 사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역대기 기자는 오로지 사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치른 전투,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가 장례 치른 이야기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여러분, 이 내용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어디에서 졌대요? 길보아 산 전투에서 모두 다 죽임당하여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누구에게 패배했다는 거예요? 예, 블레셋 군대에게 완전히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수세에 몰린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끝까지 추격하죠. 고대에는
적군의 수장만 일단 죽이면 전쟁의 기세는 확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블레셋 군대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과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들, 곧 왕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전쟁은 여기서 사실 끝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그 기세로 3절을 보면 사울을 맹렬히 몰아치며 이제 아들들 죽이고 왕자들 죽이고 그들의 아버지인 사울 왕도 죽이면 이제 전쟁은 완전히 끝나니까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사울 왕까지 죽이려고 이제 몰아친 거죠. 자, 그런 상황 중에 이스라엘 군대의 수장인 사울 왕에게 저격수 하나가 붙어요. 궁수 하나가. 이 왕만 죽이려고 하는 궁수 하나가 붙게 되는데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3절 보세요. 활 쏘는 자가 사울 왕에게 따라 미침에 가까이 붙었다는 말이죠.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대요? 심히 다급하여. 여러분, 심히 다급하여,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본문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이 심히 다급하게 되었다는 말씀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사무엘상 31장 3절에 보면 중상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따라잡혔고 궁수에 의해, 저격수인 궁수에 의해서 활을 맞은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3절을 보면 이미 사울은 아주 위급한 상태, 생명이 위급한 중상을 입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사무엘 상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사울이 죽음을 앞둔 아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하면, 이게 지금 성경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며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그를 따라붙었던 저격수인 누구에게 지금 중상을 입었다고요? 활 쏘는 자에게.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왜 아이러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활을 가장 잘 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요, 베냐민 지파에서 활을 가장 잘 쏘는 사람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였습니다. 그래서 기스라는 이름의 뜻이 활 쏘는 자, 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중에 가장 활을 잘 쏘는 집안에서 태어나 왕이 된 사울이 뭐에 맞아 죽어요? 활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뭐 때문에 죽어요?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러니까 확 와닿죠, 그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힘 자랑하는 사람이 뭐 쓰다 죽어요? 힘 쓰다 죽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셋째 동생 아사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이 아사헬이 달리기를 엄청 잘해요. 뭐 100m를 한 10초에 뛰었나 봐요. 말도 잘 타고요, 말도 엄청나게 빠르게 타요. 그래서 아브넬과의 싸움에서 아브넬이 도망가는데 그 아브넬을 죽이고 다윗에게 그 공을 한번 이렇게 칭찬받겠다고 따라가다가, 그 빠른 발로 따라가다가 어떻게 빠른 발 때문에 아사헬이 죽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이런 아이러니를 전하고 있냐면, 이건 이 배후에 아무리 활 쏘는 자, 가장 활을 잘 쏘는 집안의 왕이 된 사울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활을 잘 쏘는 집안의 왕이 활에 맞아 죽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 잘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랑 잘해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자 사울왕은 이런 상황 중에, 이렇게 활을 맞고 중상을 입은 상황 중에 4절에 보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요? 사울이 자기의 수하에 있었던 무기든 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곧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어떻게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겠어요? 아무리 왕의 부탁이라도.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자기 몸을 그 위에 엎드러지니.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자살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무기 가진 자가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 죽으니라. 6절에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설명해요.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마지막 단락을 보면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다라고 끝나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살아가야 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할 포로 귀환 자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사울의 온 집안이 망했다는 거예요. 사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왕자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불순종한 삶을 살아갔던 사울의 집안은 누가 문을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닫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의 죽기 전 마지막 모습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사울왕이 왜 이처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왕을 누가 세우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제비 뽑아, 그것도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600명밖에 남지 않은 가장 열악한 지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수레 뒤에 사울이 숨어 있었잖아요. 왕으로 제비 뽑혀 세워질 때, 아이고 설마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문에서, 그랬던 사울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관을 쓰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자마자 한 일은 계속해서 어떤 일이었냐면 자기 체면과 위신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이 모욕당할까 봐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결정을 마지막까지 내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위에 올라서서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저도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두렵죠. 그죠? 그런 떨림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때 보면 앞으로 나오셔서 또 떨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게 당연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졸기도 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지, 이 앞에 잠깐 나와서 1분만 서 보시면 두려워 떤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니까요. 사울.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서에 기록된 이 사울 왕의 전체 행적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사울 왕이 조금 전에 어떤 말을 해요? 야, 너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이 중상을 입은 나를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모욕적으로 죽일 건데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그들에게 그렇게 모욕적으로 죽임당하느니 네가 나를 죽여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가 의식했던 건 누구예요? 자기 사람이었고 자기 체면이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같으면 내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하고 깨달을 텐데 끝까지 자기 체면만을 생각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없지만 사무엘 상서를 보면 이 사울이 이처럼 자기 체면과 위신만을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그걸 염두하고 내린 결정은 한날, 이 마지막 날 한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그들의 소유 전부를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서요 결국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큰 승리를 거두고 사단이 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아말렉 사람들의 소유를 진멸하지 않고 그 일부를 남겨두게 됩니다.
명분은 좋았어요. 좋은 가축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들 중에 또 남은 것은 우리가 전리품으로 취하자.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전부 하나도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그들의 요구를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시면서 그의 불순종을 책망하시는데, 어떤 책망을 하시냐면, 네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런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어떤 변명을 하냐, 우리 앞에 보시고 사무엘상 15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참 여기까지 알았어요. 내가 어긴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변명하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여기 나오죠.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왕의 규례를 보면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이끌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책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강조하시냐면, 이스라엘 위에 세워질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필사하고 그걸 모르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율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어서 왕위에 오른 사울은 왕위에 올라가면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백성들을. 여러분, 사실 이 사건 앞서 있었던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화목제물과 번제를 드린 일도 사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게 어느 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위에 올라서서 사울은 늘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울을 왕만세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왕위를 지켜주는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착각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사울 왕이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불순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사무엘이 돌아가거든요. 뭐라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따랐다고요? 그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하고 사무엘이 돌아서서 그 자리에서 가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지도록 잡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함께 걸어가며 사람들 다 보는데 영적으로 백성들이 존경하는 당신이 나를 좀 높여주면 내가 얼마나 높아지겠냐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오. 그리고 돌아간 사무엘이 막 울었다 그래요. 아, 변질됐구나. 저래서 하나님이 버렸구나. 그래도 사무엘은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연거푸 2번에 걸쳐서 사울의 불순종을 보고 확정하셨어요. 그를 버리시기로. 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위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도, 사울의 마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역대기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역대상 9장 후반부에 보면 사울의 아들들 이름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거기 보면 9장 40절 보세요. 거기 볼 게 아니라 9장 39절을 보시면, 자, 볼게요. 넬은 기스를 낳고, 이게 이제 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역대상 9장 39절입니다. 기스는 사울을 낳았죠. 이게 사울 왕이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 아비나답, 아까 이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날 죽은 아들들이잖아요. 그리고 누굴 낳았대요? 에스바알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여러분, 에스바알이라는 게 뭐예요? 바알이라는 건 바알 신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이에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에게 가버린 거예요? 바알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10장 28절, 성도들이 진짜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므로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던 그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 삶 속에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체면과 위신만 생각하고 자기 나라에만 집중했던, 그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자, 사방에 퍼지게 되자 7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한날 다 죽은 것을 이미 다 본 거죠. 그 성읍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킬 군대와 왕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토를 누가 지배하게 되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정복하여 거주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약탈하다가, 이스라엘 군 진영 안에서 전리품을 약탈하다가 누구의 시선을 목격하게 되느냐. 8절입니다.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누구 시체를 봐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있음을 보고 곧 사울의 갑옷을 벗겼죠. 그리고 그의 머리를 뱁니다.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즉 블레셋에 속한 5 도시국가에 그걸 두루두루 지금 전시하면서 보내고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승전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몸에서 베어낸 머리는 어디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다곤의 신전에 매단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서 사무엘의 어린 시절 엘리 제사장 때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의 2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늘 동일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뺏기게 되죠. 그 언약궤만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5 도시 국가를 돌면서 다곤의 신전 앞에 놀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신전 다곤 신의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팔다리까지 다 떨어져 나가서 문지방에 대굴대굴 굴러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왠지 그 비극적인 사건과 뭔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신도 아닌 다곤의 신을 하나님 홀로 가셔서 목을 치시고 사방을, 이 몸뚱이 전체를 그냥 다 조각내셨다면, 지금은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대표로 세워진 사울 왕이 그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이 사건들이 우연일까요? 앞서 일어난 다곤 신상이 목이 나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것과 사울이 다곤 신전 앞에 받쳐서서 몸에서 떨어져 나간 목이 이렇게 들여진 것과 이게 연관이 없는 이야기겠냐고요. 하나의 이야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 집안의 비극적인 죽음이 알려지게 되자 성경은 요단강 건너편에 거주하며 살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며 장사를 지냈다는 말씀을 11절 이후에서 하세요. 자, 11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사는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거든요. 형제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용사를 일으켜서
요단강을 건너온 거죠. 그리고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며칠 동안 7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죽음 이후에 지금 사울의 몸은 머리는 잘려서 다곤 신전에, 그리고 사무엘 상서를 연관해서 보면 그의 몸은 이 이스라엘과 국경 지역에 있었던 벳산 성벽에 몸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너희들 블레셋에 까불면 너희의 수장이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처럼 될 거라고 아예 본보기로 딱 그 목 없는 시체만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죽었을 이 시점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이 시점에 요단강 건너편에 살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무슨 까닭으로 이처럼 요단강 건너까지 와가지고 감히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져가서 7일 동안 애도하면서 매장했던 걸까요? 그건 사울 왕 전체 행적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을 보게 되면 사울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인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처음부터 왕 행세를 한 게 아닙니다. 왕궁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기름 부음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그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은 2지파 반, 서쪽은 9지파 반이 거주했던 땅이죠. 동쪽에서 있던 길르앗 야베스 지역 주민들이 국경을 두고 싸우고 있는 암몬 사람에게 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암몬 왕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항복하라고 하고, 항복의 조건이 뭐냐면 남자들은 오른 눈을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항복할 수 없는 거예요. 눈 하나를 다 뺀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비록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 사람들이 이 고난 중에 있는 야베스 사람들의 고통을 여러분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모른 채. 그래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고향에서 농사 짓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고통을 모른 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꾸짖고요, 소 한 마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찢어 죽이면서, 만일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 형제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찢으실 거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과 유다, 그때는 통일왕국이니까 이 북쪽과 유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만이나 되는 대군이 일어나요. 이 사울의 결기를 보고, 그리고 33만의 대군을 이끌고 가서 처음 왕이 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이게 사울 왕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한 상황에서 아무도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을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할 때 왜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그 위험한 벳산 성벽에서 그들의 시신을 내려 요단 동편으로 가져가서 수습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사울 집안에게 받은 은혜를 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갚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성경 강좌 할 때마다 꼭 이 부분을 가르쳐 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다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준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 성경을 많이 하는 겁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배 안 빠지고 뭐 열심히 드리는 겁니까? 여러 것들이 믿음 좋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 좋은 게 뭐냐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갚을 줄 아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하나님께든 주변의 사람들이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좀 화낼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를 아주 값어치 없게 여길 때, 마땅한 걸로 여길 때 좀 화가 나요. 근데 매번 화낼 수 없잖아요. 화내면 제가 좀 힘드니까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월요일 날 쉬고 싶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놔요. 아내한테 점수 따려고. 그 곁에 쟤들 방도 청소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아내에게 항상 포커스가 막혀져 있는데, 근데 이놈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깨끗했으면 와 아빠 청소하셨어요? 고마워요. 이런 게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지금 진노가 올라가고 있어요. 어느 한 날 그냥 쓰레기장으로 나도 모르겠다고 방치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예배 시간 경고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 좋은 게 뭐라고요?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집안에서 저녁 끝나고 왔는데 이게 뭐야? 아이고 주여, 같이 일하고 돌아와서 또 하루 종일 가사 일하고 반찬 차려놨으면, 제가 자랑이 아니라 엊그제인가 우리 아내가 아무튼 뭐 하는데 내가 운동하러 갔다 올까 그런데 아니 기다리래요. 금방 됐대요. 근데 이제 두부 부침하고 감자 조린 거하고 호박 부친 거 2개 나왔어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거든 제가. 근데 제 지금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내가 제가 감자조림을 무진장 좋아해요. 근데 아내가 그거를 아무튼 해갖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중간에는 운동하러 차라리 갔다 오라 하지 왜 긴 시간 뭐가 나오려고 했는데 2개가 나오길래, 그런데 감자조림을 먹을 때 너무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했다니까요. 그럼 제가 뭐가 좋아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받은 은혜가 작아도 표시해. 감사한 줄 알고 갚아. 같은 교회 다니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같은 교회 다녀도 누군가 좋은 말을 해주면 고마워요 집사님, 나에게 용기 되는 말을 해줘서. 뭔가라도 작은 거 챙겨주면 아이고 집사님 고마워, 뭘 내 생각까지 했어.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아무도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선을 수습할 엄두를 못 낼 때 그 처음 왕위에 올라서 우리를 암몬 족속에서 구해주신 그 왕, 그거 갚겠다고 용사들이 불일듯 일어나가지고 목숨 걸고 뛰어가가지고 시신을 수습해와서 7일 동안 애도했다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냥 야 이거 뭐 갚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진심 어리게 애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사울 왕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 언급한 후에 사울 왕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마지막으로 그의 이야기를 결론짓고 있는데,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대기 안에 기록된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하신 핵심 메시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 성경을 읽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13절과 14절이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해요. 13절을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자 이제까지는 12절까지는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사울의 죽음이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활 잘 쏘는 자가 따라붙어서 활을 쏴서 사울에게 중상을 입혔고 수치심을 느낀 사울이 칼을 거꾸로 하고 죽었다. 이거는 팩트예요.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인 사울의 죽음을 먼저 설명한 뒤에 역대기 기자는 영적인 사울의 죽음의 배경을 설명해요. 그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영적으로 그가 여호와께 어떻게 하였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문장에 범죄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우리가 히브리어 하겠어요? 말. 여러분 말이라는 히브리어 사전을 딱 치면 유난히 말이 많이 기록된 성경이 나오는데 그게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이나 개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말이라는 단어예요. 사울이 지금 말에 걸린 거예요. 말에 걸린 거예요.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죽음의 배경은 단지 그가 정치적인 수단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군사적으로 백성들을 못 이끌어서가 아니라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가 죽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울 왕이 지은 죄악을 설명하죠. 이어서 보니까 이는 첫째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실은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둘째로는 또 그가 누구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요? 무당에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무엘상 2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때 사울 왕은 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았던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또 부끄러웠는지, 왜요? 자기 손으로 박수와 무당을 쫓아냈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그때는 이미 사울의 범죄가 극에 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도, 꿈으로도 제사장을 찾아가서 물어봐도 답을 주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미 하나님이 선을 딱 그은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리 구하고 저리 구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 손으로 쫓은 누구를 쫓아가요? 엔도를. 그것도 사람들이 볼까 봐 언제? 밤에 가가지고 뒤집어 쓰고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전쟁의 승패 여부를 묻습니다. 이게 사울이 죽게 된 이유라고 역대기 기자는 설명해요. 여러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 왕은 사사시대 끝말 600명밖에 남지 않은 아주 열악한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 위에 올라선 사울은 그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이 아닌 결정적으로 누구를 찾아가 물었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그 결말은 무당을 찾아가서 묻다가 죽게 돼요. 실제로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그 무당이 불러낸 땅에서 올라온 유령인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올라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전쟁에서 죽게 될 거야.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잖아요. 또 무당이 막 위로해요. 아이고 왕이요, 음식 드시고 힘내세요. 아이 뭐 그 저런 말이 뭐 진짜겠습니까? 그리고 그 본문의 결론을 보면 제가 잊을 수 없는데, 짙은 밤에 사울이 돌아갔다 그래요. 이미 죽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 않고 누구를 찾은? 무당을 찾은. 예. 혹시 지금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주간지를 보면서 운세를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인터넷 무료 애플을 깔고 하루 운세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으로 시작한 우리 인생이 어찌하여 운세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가볍게 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심기를 별로 건들지 않는 것들이 있고, 아주 작은 건데 하나님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나 점치는 것과 신접한 것이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 율법을 보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 일벌백계 하라 그러죠. 엄중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무료 어플 그거 재미로 본 건데. 재미로 봐요? 꿈에 나타나고 내일 무슨 일 있으면 진짠가 봐. 이게 사람의 연약한 점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초에 점치러 가면 물 조심해. 11월 달까지 아무 일도 없는데 뭐야 돈만 벌었네 하고 그 순간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딱 튀기면 그 무당 용하네. 그리고 1월에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역대기는 이렇게 결론을 짓죠. 14절 보세요. 사울왕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내용은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역대기에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범죄라는 말. 예.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묻다, 찾다, 구하다라는 단어도 역대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라시가 딱 붙어 있어요. 벌받았다는 사람들 이야기 항상 뒤에는 말이 딱 붙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항상 깨어있어 다라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고 구하고 아무리 힘들고 내가 원하는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할지라도 하나님이 완벽하시잖아요. 완전하시잖아요. 그분이 그분의 때를 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중요한 건 그가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게 이해가 안 가죠. 활의 중상을 입고 사실 자기가 칼을 거꾸로 해가지고 엎드려서 자살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죽어야지 하는데도 안 죽어져.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자, 그렇다고 자살은 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적용하면 이제 저를 잡는 거예요. 설교 달게 드시고 목사님이 자살하면 다 하나님 배후에서 죽이, 그게 아니라 악인에 관해서, 사울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울은 분명히 칼을 거꾸로 때려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악인은 항상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주식 투자하는 것마다 막 그냥 상한가를 치고 왜 저러지, 나는 주일 예배도 안 빠지는데, 여러분 우린 그들의 과정만 보잖아요. 끝을 보시면 절대 부러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부러우세요? 사울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만 보면 부럽죠. 지금 사울이 부러운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악인의 결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여러분 사무엘서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누구에게 넘기셨다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 물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과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도 오늘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사울 왕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바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원했던 것처럼 전쟁에 잘 나가 싸우는 왕이나 정치적인 수단이 뛰어난 왕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탁월한 왕도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사울 왕에게 바라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군사적인 안정도, 정치적인 안정도,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를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할 때 열방이 줄을 지어 이스라엘로 와서 그렇게 잘 살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줄을 지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이 불행한 사건들과 비극적인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말씀 잘 듣는 왕이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왕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도 역시 이 한 가지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하고 또 나라를 새롭게 회복해야 할 포로 귀한 공동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항상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한번 따라 합시다. 다라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넘겨준 것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도 기억하기를 바라고, 언젠가 더 나아가서는 언젠가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정해진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죽음 이야기와 장래 이야기는 아이고 저렇게 살더니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남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나도 저런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해야지 하는 교훈을 남기는 삶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울의 죽음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담고 한 주와 남은 생애에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3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